제7장 로마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믿음에 의해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로마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요. 이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PPT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로마서입니다. 부제로는 믿음에 의해 은혜로 얻은 구원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의 개요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가량인 13권의 책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로마서도 역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의 그 주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득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자로 이신득의, 써이자죠. 써이, 믿을 신, 얻을 득, 오를 의,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때에 그 주된 그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17년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이게 되죠. 그 당시에 캐톨릭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대자보 형식으로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만 캐톨릭, 이 캐톨릭은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그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해서 이런 그 반박문을 게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형식은요, 질문과 대답 형식을 취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어쨌든 질문과 대답 형식을 취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는요, 아주 번성하고 번창했던 로마였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속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바로 뭐 쉽게 말하면 로마가 중심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헬레니즘 문화가 최고로 번창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고요.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도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아주 초강대국을 들려면 로마를 듭니다. 예, 노예제도를 기반에 두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노예의 숫자가요, 일반 시민의 숫자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노예가 되는가? 노예는 누구냐? 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10배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고유 명사를 사용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200년간 가장 번창했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 최고의 로마, 뭐 이런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강했던 로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내면적으로는 죄악과 타락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 성적 타락, 방종, 사치, 향락, 쾌락 추구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라는 책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선요, 편지의 그 서두에는 인사말이 나오죠. 그리고 서신의 목적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나오고요. 또 복음의 굳건히 선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이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이 로마서라는 책의 결어, 편지의 어떤 결어 내용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천과 인사와 부탁이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뭐 쉽게 말하면 법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을 위한, 범법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항이죠. 또 특별히 종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은 결국 그것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를 가려내는 것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올바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신득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까 앞부분에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걸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으로, 율법을 통한 행동으로 완전해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인데요. 우선 이제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 복음. 복음은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데, 당시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복음이란 아까 앞부분에 조금 나왔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돼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 가지고 어떤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도 없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신득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즉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칫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워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 무의미한 게 아니냐. 하지만 바울은 율법은 결코 쓸모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의 역할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로 완전하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을
바른 길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즉 율법은 죄를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빛과 그림자라는 영상인데요. 전체 분량은 좀 길지만 앞부분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인 기원전 79년의 어느 여름날, 로마 제국의 주요한 무역항 인근의 도시에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친다. 이탈리아 반도 최대의 화산이 폭발하자 도시 전체는 하룻밤새 화산재에 뒤덮이고 만다. 그 도시는 바로 폼페이였다. 약 1700년 뒤에 발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이 도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화산재 밑에 완벽하게 보존돼 있던 이 도시야말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로마 제국 전성기의 도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들만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아니고 탈출하지 못한 채 화산재에 묻혀 고통스럽게 죽어간 당시의 주민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섬뜩하리만큼 생생한 재앙의 실체를 보여준다. 여기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도 있다. 이 벽에는 2m 길이의 낙서가 있습니다. 이 글씨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벽면에 새겨넣은 것이다. 폼페이 곳곳의 벽에는 이런 낙서가 남아있다. 이런 낙서들은 그들의 생각과 일상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다. 연인 사이에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즐겼던 춤을 잊지 말아요. 술집에서 벌어진 흥겨운 놀이에 취한 듯한 기록도 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이런 낙서엔 세계 초강대국으로 비춰주는 로마 제국의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재정 지배에 따른 어두운 측면들도 드러난다. 나가 죽어라. 너의 더러운 상처가 고름을 쏟아내고 더 심하게 골마 터지리라. 로마 제국이 고대 세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 유례없는 번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시간은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무수한 낙서를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길은 로마시와 이탈리아 남부를 잇는 고속도로 비아 아피아다. 3시간 내내 길 양편으로 푸른 들판이 물결치며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달렸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이탈리아 곡창지대로 유명하다. 여기선 매우 다양한 작물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화산 폭발로 하룻밤새 사라져버렸다가 18세기에 발견된 고대 로마 제국 도시 폼페이의 유적이 바로 이처럼 기름진 땅 밑에 있었다. 베수비우스 화산은 폼페이 북쪽에 우뚝 솟아있다. 이 도시를 에워싼 벽의 둘레는 약 3km였다. 폼페이는 2만여 명의 주민이 살았던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지방도시였다. 베수비우스가 분출하자 제일 먼저 엄청난 양의 화산 쇠설물이 폼페이 위로 쏟아져 내렸다.
18시간 동안 화산재와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진 후 이 도시엔 갑자기 치명적인 화쇄암이 흘러내린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주민 2천여 명과 함께 도시 전체가 3m의 잿더미에 파묻혔다. 발굴팀이 이 유적지의 3분의 2에 달하는 화산재를 걷어내자 놀랍도록 자세한 고대 로마 제국 도시의 생활상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 중심부엔 중앙광장이 있었고 광장 주변엔 신전이나 정부청사 그리고 시장 같은 공공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광장에서 뻗어나온 다양한 크기의 거리들이 도시 곳곳에서 거미줄처럼 교차한다. 로마 제국의 거리는 양옆이 보도, 가운데가 마차길로 이루어져 있다. 돌로 포장된 길에 난 바퀴 자국으로 봐 폼페이 거리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들로 붐볐을 것이다. 이건 고대의 횡단보도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놓은 징검다리 때문에 행인들은 지대가 낮은 마차길을 쉽게 건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공중 식수대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에게 온종일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서 공중 식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모든 시민이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설계됐다. 폼페이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지 250년이 흘렀지만 발굴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긴 최근에 발굴한 순결한 연인들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기르던 노새들은 묶여 있어서 탈출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16년) 전 발굴이 시작된 이래 이 집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이 이 집에 거주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이건 방금 찾아낸 것들입니다. 뼈는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보내겠지만 이 가족이 점심으로 잡아먹은 소의 뼈로 보이는군요. 요리용으로 쓴 냄비도 발견이 됐습니다. 직접 불을 떼면서 요리하는 큼직한 냄비인데 겉면엔 그을린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의 가장 큰 발견은 2000년 전에 죽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죽음을 맞이한 순간의 고통스러운 표정까지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도시 전체에 널려 있다. 어떻게 해서 그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폼페이에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시신이 썩은 후 굳어진 잿더미 속엔 빈 공간이 생겨났다. 이 공간은 사실상 한때는 육신으로 채워져 있던 인물의 거푸집으로 변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그 빈 공간에 휘반죽을 채워 넣자 오래전에 죽음을 맞았던 그 순간이 재현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저된 인물들을 통해서 화산 분출 당일 폼페이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가족은 분출이 멎을 때까지 집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보인다. 4사람이 작은 방에 한데 모여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할 때까지 자녀를 꼭 껴안고 있었다.
이 아이는 4살 배기로 여겨진다. 죽으면서 서로를 지켜주려고 한 것 같은 이 두 사람은 연인이었을 것이다. 이 시신들 근처에선 작은 초롱이 발견됐다. 그 초롱으로 쏟아져 내리는 화산재의 어둠 속을 뚫고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화산을 피해 남쪽으로 달려갔다. 모두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품을 챙겼다.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들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여인은 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다가 쓰러졌다. 그녀의 시신 근처에서는 금목걸이와 은재 식기가 발견됐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걸 챙겨 탈출하려 했던 것 같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다른 많은 폼페이 시민들도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남아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을 당시 로마 제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제7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후에 퀴즈가 있는데요. 제9주차 퀴즈는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영상 강의 시청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